4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읽는 것은 28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좀 쉽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마치 무언가가 상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하는 그 선상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은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그들의 모든 자존심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은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을 얘기하고 있죠. 그 서지 못할 곳,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듯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이 이것이 또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40년에 갈리귤라 황제도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려 했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로마가 AD 70년 후에 성전을 파괴한 후에도 로마 군사들이 자기의 군기를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산으로 피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상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에레미야 4장 6절과 에레미야 6장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4장 6절에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되어 있고, 에레미야 6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본문의 말씀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시온을 향하여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에 재난이 일어날 때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절호의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요새와 가까운 도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그 예루살렘, 유대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했던 악의를 가진 것이 도망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인 그 상태가 오히려 화가 돼. 저주가 돼. 어제 경고했던 것처럼, 어제 말씀처럼 경고했던 것처럼 환난이 일어나면 이 환난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도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현혹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자신을 살필 것이다.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32절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절에서 31절까지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냐? 현상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인자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가 있으면서 그 영역을 침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이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췄나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맞추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 뭐 하느냐? 예수님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건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명령형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는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지기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근데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냐? 단순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징조는 누구에게든 일어납니다. 전쟁은 누구도 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기근은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보게 됩니다. 난리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해석은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보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놓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런 난리들이, 이런 전쟁이, 이런 기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주의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 내일을 위하여 오늘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 내일을 위하여 오늘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할 일은 오늘만 특별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그렇게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말고 설상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자는 지금 오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는 뭘까요?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경고를 기억하고 이 경고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견디게 없어서,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가진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